주일 저녁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곧 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는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서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이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황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계속 무뎌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같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찾게 하시고 더욱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내가 가진 소망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믿지 않는 이들이, 내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민영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19절에서 27절만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만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한동안 우리에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팩트라는 단어인데요. 팩트는 사실을 뜻합니다.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죠. 무엇인가 분리할 때 팩트를 대라 이렇게 말하면서 완벽한 사실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 팩트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해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뜻보다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생각하며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사실대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서 정말로 이것이 힘들지만 이 팩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자비로운 분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주 영광스러운 꿈이었습니다. 이 왕이 본즉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너무 잘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잎사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만인이 먹을 만큼 많은 열매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나무의 그늘에는 들짐승이 앉아 있고 또 새들이 그곳에서 뛰논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완성된 나무가 중요한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굉장히 강해 보였고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마르지 않고 지속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두 번째 꿈 내용입니다. 이 꿈에서는 첫 번째와 다르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왕이 침상에서 꿈을 받았는데요. 그 꿈에 보니까 거룩한 자, 순찰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순찰자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왕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4절에서 17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따가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만났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긴 기간을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이방인이자 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 역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안에 교만함과 자만함이 싹이 터서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넘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가 되었는데 또 그 안에서 점점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이 이 꿈을 꾼 후에 다니엘에게 또 해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꿈을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의 꿈은 다니엘은 너무나도 놀라서 번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큰 권세와 부귀영화를 갖춘
자기의 또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꿈을 해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고 왕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다니엘은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은 충심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왕에게 진실되게 꿈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꿈의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보다도 왕으로서 성공한 왕입니다. 왕의 간수는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왕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풍성하고 아름다워졌다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왕국이 그만큼 번성해지고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왕국을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지고 완성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로 인해서 순식간에 배임을 당한다고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것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게 된다면 일반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신하라면은 이 사실을 이대로 쉽게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너무나도 무서운 사실이고 내가 모시고 있는 왕에게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분명히 충성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이것을 진실되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해석했고 그 말 그대로 진실되게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합니다. 참 이 단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뜻 그대로 우리는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은 잘 된다, 좋다 하면서 왕과 귀족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온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직하게 진실되게 파악하고 그 메시지를 진실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해석하는 말까지 19절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진실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뒷부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리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을 때 돌아올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돌아올 때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회개할 때를 또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또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교만함과 자만함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회개할 시간까지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을 또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함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거운 질문을 하나 할 텐데요. 우리는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참 진실된 사람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유익의 여부를 따라서 우리는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는가요? 혹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진실되게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점점 자기의 승리에 또 자기가 왕국을 세워가고 있음에 점점 교만함이 생겨나가며 결국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기회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우리에게 유익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올바로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을 살 때 거짓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